히브리서는 특히 이제 12장 보면은 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이 영적인 이 우리의 생활을 경기하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나갈 때 여러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거운 거, 또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주요한 부분이 2절이죠. 믿음의 주님,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계시를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동안 쭉 교제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은 뭐 아들이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해 하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위대한 사람들, 뭐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천사들보다 또 뛰어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조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또 7장부터 9장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장에서 주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죠. 오늘은 그 12장에서는 아까 이제 1절에서 3절은 이 믿음의 이 경기장식 생활 양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4절부터 이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징계에 관한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그 소멸하는 불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경고를 이제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진동하는 이런 측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을 통해서, 특별히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의 어떤 확실성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잠시 이제 말씀드렸는데, 경기장식 이 생활 이 양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그 시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 1절을 보시면 허다한 이 증인들이 있다. 우리 그 앞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러한 그 경주의 삶을 살았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이 죄를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벗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벗어버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여기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통해서
죄를 벗어버리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죄를 벗어버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 근데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과 인내 모두가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 경주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창시자고, 또 믿음을 완성하시는, 온전케 한다라는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 마치 그 믿음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최초로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우리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라는 것이 위로가 되죠. 우리 자신이라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십자가라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이 믿음의 경주. 여기를 이제 좀 살펴보았을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수치,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것도 여기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주님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것일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바로 믿음의 이 성도들을 주님이 이제 얻는 것이죠. 마다들로서 고난을 이제 통해서 완전하게 지셨고, 우리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우리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 교회를 생각하셨다고 이제 분별이 되죠. 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 기초를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실 때 주님이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지치기 쉽습니다. 피곤하고 때로 낙심이 되죠. 우리만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냐. 주말에 참 휴가도 가고 싶고 쉬고 싶고 한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또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피곤하단 말이죠. 또 지금 이 10시에 피곤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모이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어떤 원동력이 우리한테 있느냐?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피곤하고 때로 우리가 이해받지 못해서 얻는 그런 데서 오는 낙심, 소외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되죠.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근데 이 죄와 싸울 때 이와 같이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싸우셨는데 그런 주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 죄라는 것이 우리가 짝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린 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이 나의 인격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성품, 남아있는 성품이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예, 선언하고 또한 그 다시 부활한 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대항하고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승리가 보장됐다라는 거.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이러한 무기가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성령이시고 주님의 사랑이고 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성도들의 권면과 또 기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죄도 있죠. 이 죄의 세력들, 이 바로 악한 정사 권세들, 마귀, 또 세상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 그들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또 포기하지 하면 안 되고 이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 참 그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올바르게 하시는 주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 이게 또한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와 다름없다.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시고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찾도록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아들로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징계의 다루심 안에 있을 때 오해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시간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 자녀가 잘못되는데 그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 큰 비참한 가운데 더 큰 손실을 볼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으시고 교정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 이 징계는 결국은 우리를 거룩히 한다라는 거죠. 그게 10절에 나오죠.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이 공경하고 또 경외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땅한 이 경배를 돌려드려야 되겠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불신자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신자가 왜 주님을 두려워하냐. 이 거룩한 경외심이죠. 지옥에 갈 것이 무서워하고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떨고 또 우리의 이 죄를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보게 되고요. 이 징계가 당할 때는 참 슬픈 생각이 듭니다. 즐겁지 않죠.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돼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됐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요. 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주님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13절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돌이켜서 주님의 예비한 그러한 거룩한 성품,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좀 길을 곱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걸까요? 길을 곱게 한다. 이것은 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 뭐 우리의 어떤 옛 습관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갈 때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저는 봤을 때는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어떤 이런 싹들을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것도 주님께 자백하게 했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면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이 화평함을 또한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돌아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 그리고 구도자들 다 해당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구도자들은 우리의 불친절함, 우리의 화평치 않는 그러한 태도, 또 우리의 거룩치 못한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듣지 않겠죠. 그럼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앞선 자로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난 자로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생각할 때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 양면성을 좀 보게 되고요. 구도자뿐만 아니라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 왜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라고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이거는 뭐 불신자, 신자, 성격 좋은 사람, 성격 아주 안 좋은 사람 다 포함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주님을 배웠을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의 어떤 옛성품, 또 우리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고 쓴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대 명분을 파내서 또 동일하죠. 음행을 하거나 음행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이 예비한 이러한 상을 정욕 때문에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에서죠.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참 망령된 자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고요. 에서는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서 축복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주님께 항상 자백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정말 그러한 기회들을 놓쳤을 때 우리는 그 한 번 놓치면 그런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정욕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18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딘가? 우리는 이런 율법에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금 18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이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두려운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혜 아래 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시온산이죠.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함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잊고자 하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죠. 의인의 이 거할 처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처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온산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경륜적으로는 이 천년 왕국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시온산에 서 있게 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정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룬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에게 허락한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우리의 이 거룩이 또한 이 주님의 그 중보에 의해서 우리가 되죠. 그래서 주님의 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주님의 이 피, 우리를 정결케 한 양심을 온전케 하는 그런 주님의 피에 우리가 이룬 곳이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천만천사, 주님의 그 군대를 이렇게 또한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그 것들에 우리가 이르렀다. 특별히 이제 의인의 영,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은 이제 그 구약 성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 다음에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죠.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곳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 기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사실 그 율법도 엄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경고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망령된 에서와 같이 큰 상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우리 기억해야 되죠. 26절 보면 그때는 바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이 구원을 위해서 이 환난기를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억할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지진, 천재지변 이거는 다 징조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징조냐?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치 않은 것들을 흔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거 보여주냐?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죠. 멸망할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은혜가 이러한 이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유업을 받은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죠.